네, 오늘은 성령 안에 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나 봤더니 그 영어 예배를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그때 선교위원회여서 제가 교회를 또 붙여서 준비를 해왔어요. 교회 탄생 뭐 이런 선교의 탄생으로.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알았는데 봉사위원회 주간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앞에 거를 덧붙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요. 어떤 한 교회에 유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저희 부서 선생님들은 한 33명 정도 됐고요. 학생들은 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초등부가 한 4개 정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 유초등부 4개 중에 1개를 제가 맡은 거예요. 근데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남대문에서 이제 새벽 시장에 이제 옷을 파시는 분이셨는데, 하루는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신방을 할 때였거든요. 집으로 가는 건 조금 부담되니까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당시 또 힘든 얘기를 또 많이 듣고 기도 부탁을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집 그 상인분들도 오셔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되게 길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참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아하니 되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으셨군요.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구역의 부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셨냐 그랬더니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뭐 구역에서 뭐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남대문 시장 이거를 해야 되니까 거의 봉사를 못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어린이 부서는 이제 둘째 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도 돌볼 겸 해서 보조교사로 내가 간신히 거기는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내가 좀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화가 났어요. 교회는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만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좀 그 당시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마음에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가겠습니다. 오늘이 봉사위원회라 네. 봉사하시는 분들께 위로와 권면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32쪽에 있습니다. 132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랑 우리 성도분들이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얘기만 가지고도 오늘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요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과 봉사는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네. 그보다 많다 적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128렙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건 하여튼 1,000원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로 하실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헌금 넣는 거 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넣나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거 놓고 과부가 또 2렙돈 넣는 것도 보고 다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놓고 나서 3절에 보면 얘들아 너 봤지?
저 가난한 가부가 앞에 부자들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한 우리 그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파는 우리 선생님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밤에 또 그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봉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도 좀 싸워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과도 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중세시대 때 그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은요, 기도와 노동을 같은 걸로 봤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노동할 때 나 스스로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노동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일을 한다는 거, 무언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과 악한 것들과 싸우는 일이고, 내 힘으로는 감사함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없구나. 이게 성령의 그 소욕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봉사하다가 도리어 시험 들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과 봉사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또는 금방 넘어진다. 또는 도리어 더 교만해진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으로 우리 봉사위원회 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위로와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죠. 저같이 연약하고 미흡한 자를 또 세워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 20세기에 들면서 뭐 신오순절주의라고 은사주의라고 해서 뭐 부흥회, 뭐 성경 강독회 뭐 등등해서 엄청나게 막 뜨겁게 막 뭐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받고 뭐 신유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의 장점은요,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든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어떤 확고한 느낌이라든지, 자 우리 이제 진짜 나가서 전도합시다 라는 어떤 신선한 좀 진실한 열의가 올라왔다라는 점이고요. 좀 약점은 이 신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에 대해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가 맞는 거지? 이거 혹시 약간 이단이나 사입이 아닌가? 약간 이런 어떤 의심이라든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운동이 지금 현대교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현대교회의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관심과 다양한 어떤 그 도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제목은 네 파트로 나뉘는데요. 성령의 약속, 그 다음에 충만,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은사거든요.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1층 이후에 2층, 2층 이후에 3층, 3층 이후에 4층. 4층만 있고 1, 2, 3층이 없는 건물이 있나요? 없죠. 그럼 4층까지 가려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어야 4층까지 가죠. 그 중에 오늘은 1층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약속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목사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2층, 3층, 4층도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1층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거 내가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다만 되게 변화하는 많은 부분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리고 지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희망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건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쭉 꾸준히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6절을 읽어볼 테니 우리 성도분들이 7절, 제가 8절, 9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사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구약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그 시내산 계약, 소금 계약, 다윗 계약, 이 모든 언약들이 있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같은 거요. 이런 율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됐죠. 그것을 지금 율법과 복음 또는 육과 영 또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조를 해놓은 거거든요. 9절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정죄를 잘해요.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옛날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나옵니까? 의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더 설명될 겁니다. 여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분기점 중 하나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나?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좀 많이 써놓은 건데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게 기도랑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이랑 우리가 기도 얘기를 하면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바뀌고,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누가 객체예요? 하나님이 객체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꾼다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네,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면? 기도하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한 전제여서 요거 말씀드렸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 하나님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네. 그러면 성령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건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따라서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우리의, 나의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가요? 네, 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세 분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해놨거든요. 저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해서 우리의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영원하셨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도 있었나요? 있으셨죠. 그럼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나요? 역사하셨죠. 그런데 구약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 성령님이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풍성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뭐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세례는 이제 시작되는 거, 입문을 의미하고요. 물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공적인 의식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공적인 의식을 뜻하고 성령 세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밑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7절인데 요게 그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하인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공격합니다. 너 무할례자들에게 세례 줬지 하면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꾸게 하셨는데 하면서 내가 이거 난 이거 부정해서 안 먹어요. 야 먹어. 아예 안 먹어야 3번이나 거절했는데 야 너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왜 너가 속되다고 하냐고 막 혼내는 환상을 꾸고 그래서 갑자기 고넬료의 사람 그 보낸 하인 2명이 와서 나를 데리러 와서 가고 막 이런 설명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도 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11장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변명하면서 또 나와요. 요 내용이. 자, 그래서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성령의 약속을 동일하게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령 찾으시는 거 힘드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다 써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렇게 빗금 처진 데 있거든요. 무엇을 기다리라 하는 거기까지 제가 읽을게요. 뒤에 읽어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그렇죠. 지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 제가 지난번 그 교회 탄생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뭐 사두개파도 설명드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세례 요한이 무슨 파죠?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SNF파. 그래서 SNF파의 영성으로 사두개파처럼 도시에 살으라 하는 그런 말씀 드렸을 때도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세례로
받았기 때문에 SNF파의 영성으로 이 땅,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성령이 너무 중요해요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화이팅.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약속,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기 위에 있죠, 4절에. 네, 그거 약속.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의 부어주심, 요게 지금 같아요. 성령 세례, 성령 약속, 성령의 부어주심. 자, 베드로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약속, 성령 부어주심,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까지도 다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만 하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 우리가 이제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할 때 자주 쓰는 말씀 중 하나인데,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다 읽어보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는지도 다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살짝 구약과 신약을 배치하면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딱 배치했었잖아요. 여기도 또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서 오는 무엇인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쭉 나온 다음에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좀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정리하면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좀 오시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구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 제가 다음번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모세, 그죠?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베드로의 인용에서 보면 성령님은 보편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언제 옵니까? 말세에. 지금도 말세고, 얼마 전에도 말세였고, 앞으로도 말세죠, 그죠?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로는 다 말세입니다. 내가 내 영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특별한, 일부의 특정한, 특수한, 아니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혹시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특정한, 특수의 일부의 부분의 육체에게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찾으시면 저한테 좀 와주세요. 요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딱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가져온 거거든요. 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축복이 참여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임하셔도요, 그게 딱 일부분 딱 임하시고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성신이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을 다윗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뭐랄까요, 좀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교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사울이죠, 그죠? 사울 같은 경우는 성신이 임하셨죠,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떠나죠. 네.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셔서 내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를 맺고 은사를 베푸시거든요.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예수님 따로 만나는 거고, 자, 성령님은 또 따로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 만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보죠. 성경을 볼게요. 그 전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후에 성령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성령을 먼저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까요? 요 두 가지 중에 뭐냐, 뭐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죄악의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로마서 8장 14, 15절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진행했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을 나오고 뒤에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 번만 이거 따라해 주세요. 동시에 일어난다. 뒤에 또 나오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분리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후속적인 경험으로 좀 제한해서, 그래서 성령을 잘 모르거나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믿었잖아,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은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열매, 성령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셔가지고 섞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섞어서 얘기하니까 이거 좀 후속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약 성경 계속 보면요, 뭐 요청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게 요 두 번째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건데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는 좀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
우리 사도들이 뭐 믿음도 강조하고 거룩함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길 것도 호소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맨 처음에 그 오순절 그 다락방 사건이랑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거나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뭐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뭐 성령의 은사를 뭐 가지고 섬기세요라는 표현은 엄청 나와요. 권면도 엄청 나오고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권면을 많이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라는 말은 안 나와요. 왜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 궁금해지시나요? 아직 멀었나요? 네. 하여튼 성령 세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열매, 성령 은사거든요. 그 중에 저는 1층 성령 세례 정리하면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 등에서 말하고 있듯 성령의 선물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축복 같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선물 같은 것으로 첫 번째, 새 언약의 독특한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그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축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제 세례의 4가지 요소로 좀 정리를 한 건데 모든 세례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례하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 세례를 집행하는 어떤 도구,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목적. 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면 세례자는 요한이었고 세례 받는 자는 유대인, 세례를 집행하는 요소는 요단강 물,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회개를 통한 죄사였거든요. 그럼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자고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성령을 집행하는 요소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게 창조 목적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열매, 성령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어떤 그 탐욕, 나의 어떤 그 풍성함, 뭐 부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되어지는데 반드시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여기 또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를 믿는 자는 부분만 읽어주시고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요거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이게 무엇을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때는 아직 그 십자가 부활 이 영광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못했거든요. 이들에게. 하지만 요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하죠. 이거 지금 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 위에 세례자 예수님. 이거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모두예요. 모두. 누구든지 그 세례를 집행하는 요소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네.
여기에서 나오는 세례를 베푸는 목적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도 이 창조 목적에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창조 목적은 또 다음.